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2일에 그 방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는 곧장 내린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내렸습니다. 그 7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조용했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타락 가운데 먹고 마시며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마지막 7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주처럼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기회를 외치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조롱하며 자기의 길을 갑니다.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시대의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150일 동안 쏟아진 물들이 땅을 가득 채우고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앞서 창세기 7장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8장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별 구별 없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도 구별 없이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여호와라고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7장은 여호와로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시지만 노아와 너의 식구들만은 내가 구원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 장이 7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멸절되지만 멸절되는 그 물이 노아는 점점 더 높여주는 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서두에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제 8장은 온 세상에 가득 찼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말리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드러지게 강조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창조적인 역사를 강조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은 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서두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앞서 7장 24절에 따르면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티타임을 가지시다가 아차 그렇지 노아가 있지 라고 하시면서 기억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말로 기억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이 새겨서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자카르라는 말은 그냥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기억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시기로 하신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중심에 새기시고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노아는 잠을 잘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습니다. 자면서도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움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약속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8절에서 기록된 이 기억하사라는 히브리어도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평소에는 잊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 당신의 언약을 새기시고 400년이 지나기까지 한순간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중심에 늘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아이를 자식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에 잊어버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카르 기억하사 라는 이 한 단어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넘치는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람을 가리키지만 또한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치 창조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 능력으로 지금 땅 위를 뒤덮고 있는 물을 감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가 시작될 때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다와 강, 호수와 지하수 등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물들이 솟아 올라온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해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대기권 밖에도 거대한 물청으로 대기권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기권 밖 궁창 위의 물들이 땅 위로 쏟아진 그 하늘 창들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말씀은 7장 24절에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는 그 150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땅에 찰랑찰랑 넘치는 그 물들이 1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러가고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해가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들은 있었는데 600년 7월 17일에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의 밑부분이 아라산에 따라서 정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탄 방주는 밑바닥은 닿였지만 봉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주가 지나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다시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의 창문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천장에 달린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물에서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습니다. 이 말은 방주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물이 다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물이 다 안 말랐는데 까마귀가 그 물이 차 있는 세상에 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산봉우리에 두 발을 딛고 쉰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무엇을 먹겠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썩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봉우리에 있는 썩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까마귀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빠져 타락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썩은 고기를 자기 멋대로 취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까마귀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엔 노아가 비둘기를 한번 날려 보내봤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흔히 순결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물이 질척한 데서는 서식을 하지 못합니다. 비둘기는 썩은 것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땅이 다 말라서 사람이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달리 되돌아왔습니다.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또 한번 날려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새 잎사귀의 쇠라고 하는 것은 새것, 헌 것이란 의미에서의 새 것이 아니라 찢다, 물에 떴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새로 뜯어서 신선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물 위에 떠다니는 잎사귀 하나를 물고 온 것이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새로 자라난 나무에서 움튼 신선한 잎사귀를 물어 뜯어 가지고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저지대나 골짜기에 주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신선한 감람나무 잎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지대까지 이미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그 찢어진 새순의 잎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성된 유엔의 깃발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 후에 갔다 온 잎사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 기다렸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더니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이제 비둘기가 땅에서 서식할 만한 조건이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10절에 보면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가 갓 찢은 잎을 물고 왔는데 또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7일 못 기다립니다. 하루에도 12번은 더 날려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7일 기다렸다가 또 보내고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너긋함입니다. 너긋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일을 거르칩니다. 내가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너긋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바로 그와 같은 참 신앙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드러나는 게 자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늘 앞에서 인간이 그 어리석음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또 7일 기다려라고 해서 우리말은 다 똑같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훌입니다. 훌. 이 단어는 원래 비틀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로서 출산한 여인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트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여인은 배가 아프고 힘들어서 몸을 비틀어도 출산의 그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무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의 기다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야할인데 이것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인데 우리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터널을 들어왔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끝만 보이면 뭔가 견딜 수가 있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무적인 기다림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저 끝에 바늘구멍만큼의 터널 끝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의무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제 보인다. 이제 다 왔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매일 24시간 소망 속에서 기뻐 뛰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모두가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넓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 속에 없습니다.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루해도 기다려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터널의 끝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지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힘을 얻어내고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의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유리창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창문도 천장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창문을 만들고 뚜껑 형식으로 해서 닫아둬서 비가 올 때는 닫아뒀고 비가 그친 뒤에는 낮에는 열어서 환기를 하고 밤이 되면 닫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01년 1월 1일에 그 뚜껑 창문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거쳤습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줄어들었다라고 했고 13절에는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바람을 부으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데 그 물이 점점 줄어들다가 물이 거치고 그 다음엔 아예 모든 땅이 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을 걸어갈 때에 우리 어떻게 의무적인 인내함 속에서 그 터널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인생 터널 밖에서 일하는 일들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득 찬 물을 물리치시고 거두시고 마르게 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계속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밖에서 치밀하게 노아를 위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거두어내시고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치밀하게 역사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을 하나님 지금 열어주시는 바로 그 날이 된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 날이 601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7장 10절에 의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후부터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날이 600년 2월 17일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600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2월 27일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기간은 전체로 말한다면 1년하고 17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하고 17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참으로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물은 넘치고 세상은 심판 가운데 사라졌지만 방주와는 고요하고 침묵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씀은 있지만 감동이 없으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자카르, 즉 하나님은 노아를 결코 잊지 않으셨고 때가 참에 행동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8 식구가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평생에 걸쳐서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옵니다. 사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야 영화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타이밍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비가 안 옵니다. 노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방주 앞으로 몰려와서 놀려댔을 것입니다. 야, 이거 봐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노아야, 제발 빨리 나와라. 어쩌면 노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는 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럴 때에 노아의 8 식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외쳤을 것입니다. 그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문 좀 열어달라고 방주로 몰려와서 두드리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그 비가 그쳤습니다. 벌써 47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는데도 언제 방주 밖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아는 지금 1년이 넘도록 답답하고 지루한 방주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 속에서 노아의 식구들 향해서 할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겨워서 못 먹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노예였던 그들이 1년에 고깃국을 먹는다 해서 몇 번이나 먹었겠습니까? 고깃국을 주면 고기에 몇 점이나 들어있었겠습니까? 바로의 생일날 그저 고기 목욕한 물 한 번 떠주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겨워서 더 못 먹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음식 3번 나오면 안 먹습니다. 지금 방주 속에서 노아 8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그때는 아직 육식을 하라고 허락하셨던 때가 아닙니다. 다 채식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먹을 식물들을 미리 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채소를 갖다 넣어봐야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냉장고가 있다고 한들 넣어준들 며칠이나 신선하겠습니까? 소가 마른 칩을 먹듯이 매일 마른 채소를 씹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년하고 17일 동안을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식구라고 해도 매일 똑같은 얼굴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사는 고통을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삼시기만큼 참 힘든 인생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야 서로 웃고 반갑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같이 앉아서 얼굴만 본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1년 17일 동안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사실 고문입니다. 그 방주 속의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다라고 해도 거기에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했겠습니까? 방주 속에 있는 짐승들이나 새들이 성인 군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가 한 마리 짖으면 온 짐승도 여기 다 짖어댈 것입니다. 새 한 마리 떠들면 저기 다 떠들어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 안 들리는 소리라도 그저 시계 초침이라도 소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시계 소리를 크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칙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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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한번 들려보십시오. 시끄러워서 잠 못 잡니다. 짐승의 소리가 하루 이틀 귀엽지 매일 짖어보십시오. 입장이 좀 곤란할 것입니다. 짐승들하고 새들이 1년 17일 동안 그냥 다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 짐승들과 새들의 양식들도 내가 다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과 새들이 다 셀프 서비스를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매일 1, 2, 3층을 다니면서 다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중노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 전성에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매일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하루 노아가 다른 짐승들을 먼저 챙긴다고 하다가 사자한테 먹이를 늦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앞발로 노아를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노아는 죽을 때까지 절뚝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8 식구가 애써서 다 먹여주는데 그 짐승과 새들이 용변을 또 안 봅니까? 그 짐승과 새들이 화장실을 찾아서 스스로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역겨운 그 오물을 매일 치워야 하는 그 고통. 사는 여러분, 방주하는 절대로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신병에 들 수밖에 없는 그 혼돈과 혼란과 곤욕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8 식구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모두가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1년 17일 살라라고 한다면 한 몇 달 만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1년 17일 만에 나올 때에 힘을 질질 흘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물의 해답을 방주의 구조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는 문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못 엽니다. 그리고 창문은 딱 하나가 있는데 천장입니다. 그 천장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문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용도인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창은 바깥을 내다보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옆을 보는 창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하늘만 보이는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열면 하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창문은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것이 그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노아의 이 8 식구가 맡겨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해답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 짓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1년 17일 동안 이런 일을 시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저 남자 옆에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이 방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혼의 천장에 하나님을 향한 창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은 그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야 할 의무적인 기다림도 소망의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그 창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소명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 명하실 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방주 안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지금 방주 안에 계십니까?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고 변화도 없는 그 자리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며 우리의 인내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여름의 장마와 홍수의 지리한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도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아무리 홍수의 때가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자신이 방주 속에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곧 시련이 끝날 거야. 나를 믿어.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